저는 운전할 때에 주로 이 티맵이라는 내비게이션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티맵이라는 내비게이션이 좋은 점은요, 목적지를 설정하고 운전을 하면 그날 그날마다 운전 점수가 이제 매겨지는 것인데요. 이 점수가 높으면 자동차 보험을 이제 새로 가입할 때에 특약으로 할인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팁의 운전 점수가 90점 이상입니다. 상위에 20%에 해당하는 점수였습니다. 과거형이죠. 운전 점수가 높으려면요, 급정거를 하지 말아야 하고요, 또 급과속도 하지 말아야 하고요, 또 카메라가 없을 때에도 규정 속도를 잘 지키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점수를 높게 받을 수 있는데요. 그런데 제가 분당 하나교회로 온 뒤로는 이 수원에서 이 교회까지의 이 출퇴근 시간에 50분 걸리는 시간을 운전하면서 점수가 조금씩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목적지가 길어졌고 이 길이 이렇게 밀리는 타임에, 교통이 혼잡한 이 시간에 운전을 해야 한다는, 시간 안에 목적지에 도착해야 한다는 그 압박감에 일찍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급해지고 운전을 서둘러서 하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티맵 점수가 80점 이상은 돼야 특약 할인을 받을 수 있고, 제가 이제 보험 날짜가 이제 다 됐습니다. 근데 현재는 이제 점수를 이제 할인 받을 수 있을지 없을 모르는 간당간당한 이 선에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 갈자가 이제 앞에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이제 요즘에 운전할 때는 아예 티맵을 켜지 않고 점수가 또 떨어지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저녁에 집에 갈 때에는 그런 생각을 버리고 다시 티맵을 켰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집에 더 빨리 가고 싶고 또 차가 막히고 있더라도 운전을 천천히, 느긋하게 하면서 돌아가는 그 운전을 했습니다. 제가 마음을 그렇게 고쳐먹었던 이유는요, 내가 점수가 낮아지는 것이 싫으면 운전을 잘하면 되지, 왜 운전을 잘할 생각은 안 하고 내비를 끄고 가는 것이지. 목표가 잘못되었구나, 그래서 그렇구나. 도로가 정체되고 제한된 시간이 있을지라도 티맵에서 설정된 목적지에 빨리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속도와 또 신호와 질서를 잘 지키는 것인데, 내가 이 당연하고 기본적인 것을 놓치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다시 내비게를 켜고 천천히 운전해서 집으로 귀가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점수는 퍼펙트를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은요,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여정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가나안 땅이 목적지면서 목표가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노예에서 구출하신 목적이 무엇이죠? 이스라엘의 조상들로 하여금 세우셨던 언약을, 그 언약의 말씀을 성취해 나가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꿈은 그 언약 가운데 있었고, 이스라엘 또한 그 하나님의 꿈, 그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면서 그 광야길을 걸어 나가야 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나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나 더 중요한 본질적인 이 방향을 세워주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오늘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꿈도 본문에서 이스라엘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마음과 동일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그 뜻을 알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뭐가 등장하고 있죠? 성막이라는 것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성막은 천으로 지어진 제사를 드린 장소였죠.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모인 장소라고 해서 회막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이 성막이라는 것은요,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기 전까지 이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기능을 하는 장소였습니다. 이 성막에 관한 내용은요, 출애굽기 3분의 1에 해당할 정도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성막을 짓는 방법은 굉장히 이 출애굽기에서 디테일하게 복잡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25장 8절과 9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라. 이 두 구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적용해 주신 구체적인 방법과 그 지시대로 자신이 거할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6장부터는요 성막 설계와 제사에 대한 설명이 계속해서 쭉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디테일하고 복잡한 성막 설계를 통해서 그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던 것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굉장히 까다롭고 또 예민한 분으로 바라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 하나님은 우리가 인간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그러한 관점과 차원이 다른 분이시죠. 하나님은 자신을 위해서 복잡하게 설계를 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람의 인간의 안전과 안위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낮추기 위한 방법으로 이렇게 복잡한 설계 방법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러 오시는 길은요, 이 땅에 내려오시는 길은 쉽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이 성막 가운데로 내려오신다는 것임을, 그런 분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성막 설계의 지시 내용이죠. 우리가 여러분 가족이나 누군가를 사랑할 때예요. 진짜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다 보고 이해하고 알면서도 그 사람을 정말 진리 가운데서 사랑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러기 위해서는 나 자신도 참된 사랑 안에서 낮아져야 하기 때문에 여간 어렵고 복잡한 것이 아니지요. 그러나 사랑하면 어떻게 해서는 그 모든 것을 감안하고 나아가는 것이 진짜 사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복잡하고 어려운 것을 요구하시며 명령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비인격적 영역인 우상인 이 황금 송아지 제작과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성막 설계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려고 하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 이유를 분명하게 알고 이해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도 오늘 우리도 이 성막을 건설하고 성막을 또 유지하고 그러한 일들을 결코 무거운 짐이라고 생각되지 않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성막을 만들라고 하신 이유가 분명히 그들을 위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세 가지를 한번 이 시간 살펴보시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과 그 뜻 가운데서 오늘 우리의 삶을 재정비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하신 이유는요, 첫 번째로 우리를 만나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의 백성과 함께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으신 34절과 35절을 다시 한 번 더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실까요?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네, 34절을 보시면 구름이 회막을 덮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구름은 여호와의 임재를 나타내는 표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구름이 회막을 덮었다고 하고 있지요. 또 회막은 성막의 다른 표현입니다. 그렇게 보았을 때 구름이 회막을 덮었다는 말은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라는 말과 같은 말로서 비슷한 어구가 지금 이중적으로 반복되어서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오셔서 충만하게 임하신 상태인 것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어느 정도로 충만했습니까? 35절을 보시면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없었으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다는 말은 얼핏 보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말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이 말은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모세가 들어갈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이 충만하게 그곳에 그들 가운데 임재하셨다는 것을 재차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또 우리가 주목해볼 만한 단어는요, 덮이다라는 단어입니다. 덮이다. 34절에도 쓰였고요, 또 35절에도 쓰였습니다. 이 덮이다라는 원어 샤칸이라는 동사는 거하다, 정착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정착하셨다라는 표현이 바로 이 덮이다라는 단어인 것이죠. 하나님이 자신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자손의 한복판에 들어오셔서 임하셔서 그들을 위해서 직접 설계하신 성막 가운데로 임하셔서 그들과 함께 그곳을 자신의 처소로 삼으시고 살기로 작정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전에는 시내산에서 모세를 만나 주셨던 것처럼 잠깐 만나 주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스라엘과 함께 거하시며 그곳에 정착하시려고, 함께 거하시려고 이 성막을 만들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것이 명령 같지만 만나러 오시겠다는 함께 살자는 요청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그렇게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만들라 하고 있는 목적은요, 그들의 백성과 함께 동행하시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우리 36절과 37절 다시 한 번 더 함께 보실까요? 읽겠습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른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에는요, 이스라엘 자손이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멈춰서 기다렸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37절에서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대목은요,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떠오르는 시간이 아니라 떠오르는 날까지 기다렸다는 것이죠. 이 날들이 아마 이스라엘에게는 긴 기다림의 나날들이었을 것입니다. 인간이 자기 스스로 주도권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러한 성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약 없는 나날들, 기다림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이죠. 자신들이 행하는 것이 잘 될 때도 그렇지만 자신들이 행하고 있는 것이 잘 되지 않을 때는 더욱더 그런 긴 기다림의 나날들이 기다리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요즘 우리나라는 이 배달 앱을 통해서요, 배달 시켰을 때에도 배달 소요 시간이 반드시 체크되어서 알려주고 있고, 또 택배를 시켜도 택배가 발송되고 있는 현황을 다 볼 수 있습니다. 또 병원에 가서 진료를 예약하고 기다릴 때에도 예약자 현황과 그 소요될 수 있는 시간을 요즘은 다 볼 수가 있죠. 기약이 있어야 기다림에도 조금 더 수월하기 때문에 그러한 편의를 위해서 소요 시간에 대한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때에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르쳐 주시지는 않으셨죠. 지금도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신호가 없을 때, 하나님이 그 인도하심을 보이지 않을 때에는 답답해 하셨을 것을 하나님께서 모르셨을까요? 그들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그 답답한 심정을 누구보다도 이해하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도 자신의 백성을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에 그들을 인도해 나가고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며 움직이는 훈련,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구름은 바로 그러한 기능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훈련을 통과해야만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 훈련이 되지 않으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가 쉬웠을까요? 결코 어려웠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나아가시면 나아가고 하나님이 멈춰서시면 멈춰서는 그러한 훈련 시간들을 통과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충만한 영광 안에서 강하고 담대한 백성으로 훈련되어져 나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시간들이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나아가고 또 하나님이 멈춰서시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멈춰서는 것, 그런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순종하는 것을 우리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바라시고 기뻐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행하면서 더욱더 하나님께 크신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구름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시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충만한 영광은요, 이스라엘과 함께 성막 가운데 함께 계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무명한 자 같고 또 일상이 그냥 반복되는 것 같고 또 인생이 잘 풀리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것이 결코 아닌 것처럼요. 무엇인가 활력소가 될 만한 일이 없고 평범하고 무난한 인생을 살고 있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며 하나님이 더 크고 높은 뜻, 더 큰 은혜 가운데서 나를 온전히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잠잠히 기다리면서 말씀에 따라서 우리 순종하며 살아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시며 말씀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이유는 우리와 함께 동역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38절 한번 마지막으로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 가운데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보았습니까? 하나님의 충만한 영광을 본 것이죠. 그런데 저자는 여기서 미래의 관점에서 이스라엘이 모든 행진하는 길에 하나님의 충만한 영광을 그들의 눈으로 보았다라고 회고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모든 행진하는 길은 성막이 완성된 이후로 광야의 모든 여정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충만한 영광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에 관한 오늘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그들의 눈으로 보았다라는 데 강조점이 있습니다. 그들의 눈으로 보았다. 여기서 눈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눈. 성경에서 눈은 여러 상황에서 많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눈은 사람의 인격, 그 전반을 대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명하게 보이는 자를 가리켜서 눈이 빼어나다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외관상 눈이 어떠한지보다 사람이 그 눈을 통해서 무엇을 인지하느냐 하는 점이 성경에서 눈의 더 중요한 포인트지요. 그런데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은 모든 행진하는 길 위에서 그들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의 백성들로 훈련되어져 나갔다는 것을 뜻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이제는 출애굽할 때와는 다른 모습으로 변화된 모습으로 그들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면서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서만 하나님과 대화하고 모세를 통해서만 소통하던 옛 모습이 아닌 하나님을 그들의 눈으로 보고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들과 함께 앞으로 어떤 일들을 행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한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면요, 정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심을 옆에 있는 사람도 보고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한 백성이 하나님을 보고 나아간다면, 한 교회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간다면 옆 나라가, 그 세상이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을 수 있는 것이죠. 가나안 땅 정복도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승기를 얻어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걷는 이스라엘의 행진, 그 가운데서 그 일들이 온 땅 가운데 퍼졌고 그 소문을 들은 땅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백성들이 온 땅에 충만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그의 백성들이 온 땅에 충만하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출애굽하신 이유일 것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겠죠. 그리고 성막을 건설하라고 하신 목적도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그들 가운데 거하시면서 온 세상이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이 회복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와 물고기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 가운데에서 이스라엘과 함께 거하시고 인도하시며 약속의 말씀을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성취해 나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우리 가운데도 그 일들을 우리와 함께 해나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이스라엘의 이동 경로를 편하고 안전하게 또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사람의 편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이신 것이 아니라, 그 내비게이션 정도로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표징이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훈련이었으며, 또 그 실제 훈련과 이스라엘의 삶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영광의 충만함을 온 땅에 알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실 성막을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성막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서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우리의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와도 매일 함께 하시고 매일 동행하시며 인도해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그것을 원하시지요. 예수께서 오신 것도, 예수께서 자신을 따라오라고 부르신 것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고 우리가 기도하고 경건에 힘쓰며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돌아봐야 하는 것도 가장 본질적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셔서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분당 하나 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라보며 믿고 참된 평안과 또 승리를 얻으며 나아가는 오늘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단하고 고된 하루를 살아가고 있더라도, 우리가 고난으로 고통스러운 하루를 살아가고 있더라도, 또 아무런 일 없이 평범하고 무병한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주를 믿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기 때문에 하루하루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바라보며 살아가다 보면, 예수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로 하여금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도 행하게 하실 것이고, 선한 영향력으로 하나님의 향기를 전하는 삶을 살아내게도 하실 것이고요, 선한 능력으로 어두움을 이기고 진리로 세상을 다스리는 일들도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우리를 복이 되는 인생으로 사용하신다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염려와 고민과 불안과 고통도 다 사라지게 하실 것입니다. 티맵을 켠 것 같이 우리의 믿음의 시선을 켜고 그 목적지와 목표를, 우리의 마음에 따른 목적지와 목표를 내려놓고 주와 동행함으로 삼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이 덮인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신 그 영광스러운 주님을 매일 만나십시오. 그러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서 주님의 더 큰 영광, 더 큰 은혜를 맛보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